같이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그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하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피 흘림 없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 흘림 없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같이 노래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다고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두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세계 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안디옥 교회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신우 목사님이에요. 우리 양훈 목사님이 오늘 하루 쉬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복된 주일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선택받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OX 퀴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OX 퀴즈 문제 아시죠? 네. 우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O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O를 만들었어요. 자, X도 만들어. 자, 목사님이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나는 지금 어깨에 50견이 와가지고 팔을 들 수 없다 하는 친구 있으면 여기에 가슴 앞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자, 가급적이면 크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다. 오늘의 본문은 예배소서 정답이 나와버렸네.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예배소서 아니죠? 에베소서죠. 네, 에베소서. 네, 선생님 거기 PPT 그 제작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PPT를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답을 말하면 PPT를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이다. OX.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이다. 원래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원래는 편지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 하나, 둘, 셋. 자, 모르는 친구들 하나 찍어야지. 뭐라도 찍어야지.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제가 상품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 다 맞춘 친구에게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 열심히 하는데, 그래요. 자, 정답은 보여주세요. 그렇죠. X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속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노래이다. 찬양의 가사이다. 자, OX 하나, 둘, 셋. 자, 원래는 노래였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 임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역시 우리 고등부. 좋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원래는 찬양 가사로서 그렇게 불리던 말씀이다. 목사님 보니까 저쪽에 있는 저 뒤에서 세 번째 저 친구, 네, 한번 나와보세요. 네. 네, 그래, 너 말이야, 너. 나오세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문제도 다 맞췄어요. 자. 예. 귀에는 올 때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얼마 들었는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목사님 요즘 좀 어려워. 자, 오늘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복음과 은혜에 관해서 편지를 하였는데요. 이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앞서서 인사와 축복의 말을 먼저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앞에 PPT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말을 먼저 건넸는데요. 우리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말을 먼저 좀 건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두 명씩 한번 보고 옆에 친구 없으면 한번 뒤에 친구에게 한번 이름을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뭐니?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이름을 교환하세요. 그렇게 짝을 짓는 겁니다. 자, 두 명씩 나는 친구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목사님하고 하면 되니까 나는 친구 나오세요. 네, 다 친구 있구나. 그래. 자, 그렇게 2명씩 짝 지었죠. 자, 이번에는 다음 말씀 보여주면,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저기 신실한 김땡땡 이렇게 적어놨죠. 저기에다가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 2절도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2절. 여기 목사님이 고등부회라고 했는데 고등부회 하지 말고 그 친구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다시 1절부터 자, 이제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인사말을 건네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고등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김신우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김신우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인사를 나눈 대로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OX 퀴즈 세 번째 문제에서 목사님이 언급했듯이 오늘의 본문은 찬양의 가사이기도 했습니다. 3절의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첫 구절 어떤 문장으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지요. 요즘 여러분 어떤 노래 들으세요? 예. 목사님이 가요를 좀 안 들어서 뭐 아는 거는 BTS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 들으시는가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은 제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아들인데 같은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거 알죠? 예. 붉은색, 푸른색 사이사이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부르십니까? 그럼 바울은 오늘 누구를 혹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함께 3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복 받으셨습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 찬양하셨죠? 예, 다 찬양하셨어요. 바울은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찬양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까? 그럼 영적인 복도 안 받고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찬양 안 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사실 찬양 안 했어. 그런 친구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안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죠? 앞에서 찬양단이 열심히 하니까 조금 같이 좀 불러줘야 해서 뭐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인지, 혹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는데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 같이 4절 말씀을 앞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자, 영적인 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기는가 본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여러분 중에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갈 사람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김세건, 이은총. 아, 은총이었구나 아까 전에. 그래, 너는 꼭 천국 갈 거야. 박예강, 임준. 그래요. 방금 목사님이 발표한 이 친구들은 이 다음에 꼭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예. 좀, 그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가야지. 그죠? 여러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호명해서 여러분 선택받은 친구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죠? 예, 좋죠? 자, 선택받은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을 받은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부른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아, 뭐 조금 섭섭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빨리 설교 끝나야 되는구나. 요 정도 생각 드시죠? 네. 아무 생각 없으시죠? 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 듣지 않고 또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받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이 삭개오는 그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돌 모아가 나무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 삭개오를 지켜보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세리,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죠. 세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키가 작다고 무시당하던 그런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선택하셨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선택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영적인 복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8장 43절 말씀, 44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은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흐르는 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애를 써봤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그 누구도 그녀를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몸에서 피가 나게 되면은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또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 옷자락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면은 그 사람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금세 나았습니다. 자, 병은 나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죠. 만약에 누가 안다고 하면은 이 여인은 병은 나았지만 그 자리에서 아주 혼이 나거나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그때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못해도 12살 이상, 아니 그 이상 한 40대, 40대 됐겠죠. 설령 12살이라 해도 예수님이 그 정도 되는 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아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이 가족 간에는 부정한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는 옷자락을 만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다정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병, 그리고 그녀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흠이 없게 씻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역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지도 않고, 너 공부 학교에서 몇 등 해? 묻지도 않고, 키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너 MBTI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부정하다, 죄인이다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심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하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 꼽으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기뻤던 일. 뭐 치킨 먹은 거 그런 거 말고, 예. 그죠? 내가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일? 혹은 길 가다가 돈을 주었던 일? 목사님 그런 적이 있어요. 길 가다 5만 원 주었어. 근데 내 주머니 손을 넣어보니까 그 돈이 내 돈이었어. 내가 손을 넣었다 뺐는데 그 돈이 빠진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5만 원이 있어. 내 돈이지? 한 10초 정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 자,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장 기뻤던 일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10명 중에 10명은 바로 여러분을 낳았을 때라고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기뻤던 일 무엇이냐 물으면 제 아들을 낳은 그날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가장 못한 일은 결혼 아닙니다. 예. 말이 잘못 나왔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제 자녀가 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만 건강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 선택받았음을 깨닫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길,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고등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또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나눔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항상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또 외롭지도 않고 또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이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따뜻한 마음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곳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또 주님이 저희를 선택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새롭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거룩하여지게 됨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크기가 작고 또한 준비하지 못했사오나 이제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날로 날로 이 예물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생명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전주 안지역교회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각 가정과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린 후에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 갖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4월 10일 정례주일이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3주간 세례 교육이 진행되며 고등부에서는 예배 후 자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은 녹화된 영상은 주중에 여러분들께 전달될 예정이오니까요. 그거 꼭 들으셔야 교육을 받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4월 9일에 세례본답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고등부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고등부반의 특별한 축복 제자 훈련이 세례교육으로 인해 3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일시는 4월 10일부터 10주간 주일 예배 후에 딱 1시간 드리게 됩니다. 특히 특혜가 있습니다. 간식, 선물, 비전 트립 시 특혜 제공이 됩니다. 신청은 담임 선생님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꼭 다 참석해야 된다는 그 부담을 갖고 있는데 또 사정이 있으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께 꼭 신청을 해주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생일 파티가 있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